제주오누리교회를 섬기는 김태용 목사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잘못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위선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계산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 또한 기도의 그 올바른 방향들을 배울 수 있기를 빕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실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먼저 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건 아니면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선택하는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밤을 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그 내면과 영혼 가운데 기도의 강이 넘쳐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강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강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한다면, 또한 성령의 그 생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 기도의 강을 우리의 내면과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흘려보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빈약하고 부족해서 쉬이 마르기 쉬운 우리 이 기도의 강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되겠지요. 또한 생수의 강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영혼의 호흡을 갖는 시간 같았습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이 팽배한 이 땅의 이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가파라질 수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영혼이 호흡이 가파라질 때, 그리고 부족하여 숨이 막힐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진정한 호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공기를 공짜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비도 공짜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 부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부름의 기도가 없이 시작하는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로 갈 수 있는지를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은 그 부름에 대한 시작으로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날 때 그 대상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 교제가 시작되는 걸 알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분의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는 기도가 목적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방향은 마땅히 하늘을 향해야만 된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물리적으로 저 천국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그 방향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했던 첫 번째 날입니다. 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문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땅을 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어떤 간절함을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비록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또 하늘을 향해 들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려볼 때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그 눈빛을 마주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갓난아기의 어떤 이야기를, 모습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요에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요람에 누워 있을 때 사실 부모가 항상 그 곁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혼자 놀다가 아니면 혼자 잠들었다가 하늘 향해서 눈을 뜹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지만 이제 아이가 눈을 뜰 것을 알고 부모가 냉큼 달려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하늘에 부모의 얼굴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과 부모의 눈빛이 마주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이의 만족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존재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의 어떤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으셨던 독특하지만 특별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그 축복,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도를 할 때 또한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눈빛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향한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 계시는 그 주님을 눈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빕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공급의 완전함, 또한 풍족함,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지침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봐야 하고 또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지침을 우리가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지침은 세 가지 기도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을 기도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의 구조를 보면 아래 부분이 경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이 간구, 이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한편이 중보 기도, 이것은 다른 이들 혹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와 중보만 있고 경배의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경배의 기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6가지 제목 중에 3가지의 제목이 바로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바로 경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경배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제목의 절반을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임의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할 때나 개인으로 기도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며,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개정 번역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왜 보호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왜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더럽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을 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주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빈 문서와 같은 문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문서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사인하실 수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다 도말하시고 그것을 찢어버리시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삶에 아버지의 이름을 서명하실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거나 잘못된 기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조차도 뒷부분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마지막 부분에 간 것은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향, 우선순위가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뒤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 나의 성화는 그것에 따라오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 기도 중심으로 갈 때 그것은 에고센트릭, 자아중심적 기도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겠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보증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결심을 더 강화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젊은 부자 간원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매우 진지한 사람이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건 뭡니까? 그것은 앞에 그의 질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성실, 자기 자신의 헌신의 기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의 노력과 헌신과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실, 노력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서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서명된 통행증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나의 성실과 노력의 근거에서 통행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폐기되고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통행증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통행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그 통행증 발급 안 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실패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성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행증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것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럴 때 너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서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떠한 기도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만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햇빛 가운데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어두운 집 안에 있다가 햇빛을 받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집에 사는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호르몬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계속 몸에 주입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햇빛 아래 나아가면 비타민 D가 생기고 멜라토닌도 형성이 되고, 햇빛만 우리가 비춤을 받아도 저절로 생성되는 영양소와 호르몬 작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나아가면 놀랍게도 우리의 간구와 중보의 내용들이 저절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햇볕 아래에 있는 돌을 향해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볕 아래에 있으면 돌은 저절로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햇빛 아래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앞부분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급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 또 어떠한 중보의 내용보다도 먼저 우리가 햇볕 아래 나가는 것과 같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름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나폴레옹 장군이 그 부대 막사를 지나가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병사들이 나폴레옹을 막 욕하는 것을 들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폴레옹이 천막을 제치고 이놈들 그러면서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폴레옹이 병사 가운데 있는데 그 병사의 나쁜 점을 비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폴레옹을 불렀다고 합니다. 야, 나폴레옹아, 너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같은데 너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동을 고치든지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이름과 같은 두 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은 마다가스카르에 사역하고 있는 이재훈 선교사님, 또 한 분은 연세대 치과대학 교수님 이재훈 집사님입니다. 세 명이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의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사십시오. 두 분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간구와 중보가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도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더럽히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구하는 모든 간구와 중보의 내용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의 긍휼로 그 심판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심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더럽혀진 주의 이름이, 세상의 악한 이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는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위하여, 또 그 이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이름, 아름다우신 그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을 바라고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먼저 가장 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분명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어리석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또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올바른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분명 인간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승리를 위한 심벌로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홀로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당신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대적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이 뒤죽박죽하게 만들어졌고 또한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당신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일이 바로 이곳 가운데, 바로 이 한국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당신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홀로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있는 그 직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건 간에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그 모든 계획들을 깨뜨려 주옵시고 우리의 부질없는 그 모든 노력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전히 높아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각과 또 하나님의 더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주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성령 하나님께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세밀하시고 또한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동력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명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서명으로 새겨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그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과 영성을 갖춘 전문가와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다시금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완전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과 모든 곳들마다 그 주권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건 아니면 학교이건 직장이건 아니면 경제 영역이건 사회 영역이건 아니면 정치 영역이건 간에 그 영역이 어떤 곳이건 간에 주님의 완전한 주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대학부 또한 청년부 모든 귀한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 전문가적인 실력과 또 하나님 깊이 예배하는 그 영성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 큰 부흥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그 학교와 또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제와 모든 그 장소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또한 주님의 그 이름의 거룩하심과 또한 주님의 그 뜻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뜻이 또한 그분의 이름이 완전함이 여김을 받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영성으로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제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